오늘 본문 말씀을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저희들이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눠서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단락은 5절에서 10절 말씀으로 예수님은 기도의 방법으로 어떠한 모범을 보여주셨나요? 키워드는 벗을 위해 시간, 간청,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입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제자들의 부탁을 받았을 때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의 내용에 무엇을 넣어야 되는지를 알려주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두 번째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할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심을 믿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기도하자. 세 번째는 우리가 이 모든 일을 하는 것은 영적 전쟁의 승리이다. 죄를 이기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이기는 삶을, 죄를 해결하는 직분을 감당하고 우리의 죄 또한 하나님 앞에 용서받길 바라면서 우리가 5절 말씀 봅시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어리를 내게 구워달라. 저 어느 날 밤에 벗이 찾아와서 떡을 구워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요청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6절에 나타납니다.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친구가 밤늦게 방문을 한 거예요. 근데 친구가 밥을 먹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그 먹을 떡을 구하기 위해서 찾아간 것입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유대 공동체 사회를 연구하면서 이게 어찌된 일인가 라고 봤더니 이 지금 자고 있는 벗은 촌장으로 보고 그를 찾아온 벗은 그 촌장이 있는 마을의 친구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것이 중요하느냐라고 했을 때 유대 공동체 사회에서는 그들이 먹을 것을 준비할 때 각각의 집이 따로따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촌장이 그 전날 그들에게 필요한 양만큼을 주문받아서 그것을 미리 준비해 놓고 그 안에서 그것을 나눠 먹는 공동체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 집에서는 각자 자기가 맡은 양, 주문한 양만 자기 가족들 양만 가지고 있고 여분의 떡은 이 촌장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촌장에 대한 이 벗을 찾아가서 요청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내가 지금 생각하지 못한 친구가 왔는데 그가 굶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때 그 촌장된 벗이 이렇게 대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즉 이 사람이 지금 내가 모든 일과를 마쳤고 내 가족들도 편하게 쉰다. 근데 네가 지금 요청하는 걸 해주려면 내가 다시 일어나야 되고 내 가족들이 나 때문에 깰 수 있고 우리 가족들의 질서가 무너진다. 너 왜 이렇게 우리를 귀찮게 하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럴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8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야 친구가 왔으니까 그래도 그 친구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실수했던 것이 아니라 지금 갑자기 찾아온 벗을 대접하기 위한 거니까 이건 내가 기꺼이 도와줄 만하지. 나를 찾아온 친구도 잘못한 게 없고 나도 잘못한 게 없지만 연약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조금씩 각자 수고를 더하면 괜찮지.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가장 좋은 마음이지만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그 찾아온 벗이 계속 간청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오히려 귀찮아요. 나 어차피 잠을 깼어요. 그리고 내가 염려하던 거, 내 가족들이 다 같이 깰 수도 있어요. 그 온 가족이 찾아온 친구의 간청으로 인해서 귀찮은 상황에 놓일 수 있는 거거든요. 더 피곤한 상황에 놓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바에는 내가 들어주는 것이 나에게도 유익이 있겠다. 왜? 내가 이미 이왕 깼으니까. 그래서 그 간청함으로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더 간청하게 되면은 나만 깨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들도 깨게 되고 내 상황이 더 곤란해지니까 차라리 이거 들어주는 게 더 낫겠다라는 판단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너희들이 간청을 한다 그럴 때에는 그 간청하는 것에 의해서 그것이 귀찮고 나에게 더 장애가 될 때에는 일반 사람들도 들어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기만 하는 악한 재판관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간청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내가 사람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너무 귀찮다. 빨리 이거 들어주고
내가 좀 편해지겠다라고 얘기하는 그러한 예도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요한 건 무엇이다? 간청하는 것이다. 찾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요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서 묻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묻지도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 9절에서 10절에서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아내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겐 열릴 것이니라. 우리가 행동을 하면은 반드시 그 행동에 대한 반작용이 있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하면 된다는 거예요. 말하면은 듣기는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말도 하지 않으면은 행동도 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왜 그러는지를 전혀 알 수가 없어요. 물론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명령하셨고 그 명령에 순종할 때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렇다면 신실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질서로 바로 이 기도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맞물려서 돌아가는 이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나를 하나님으로 믿으면은 나를 아버지로 섬기면은 내가 약속을 반드시 이루는 신실한 너희들의 여호와 하나님이만 인정하면은 내가 가르쳐준 방법대로 하는 것이 너희들이 나를 인정하는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모든 언약 안에서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셔서 우리를 곤란하게 하시려고 이 선악과 언약을 맺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부족하고 무엇인가가 아쉬워서 안식일에 대한 규례를 만들고 안식일 날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령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모두 우리를 위한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선악과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돼요?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신 하나님을 깨닫게 된과 동시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기쁨을 누릴 때 전제되고 우리의 영적인 육적인 건강함을 가장 잘 지켜주는 삶의 태도는 무엇이냐면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 게 많으니까 이것이 이제 영원할 줄 알고 이것이 완전히 내 거 된 줄 알고 순종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남은 것은 타락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공급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것,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구해야 돼요. 우리가 찾아야 돼요. 두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주세요. 그러면 응답하세요. 이거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왜 오늘 촌장이 되는 법과 친구를 위해서 이 촌장된 법을 찾아온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겠어요. 찾아야 돼요. 간청해야 돼요. 구해야 돼요. 두드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몰라요. 특히 하나님께도 이래야 되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여러분들 이 일이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들 교회 공동체까지 확대하기 싫으시다면 가정 공동체에서는 반드시 이것이 이루어져야 돼요. 내가 힘들어하고 아쉬워하는 거, 내가 싫어하는 거, 내가 가족들에게 견디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거, 이거 우리가 말해도 안 고쳐져. 얘기해봤자야 해도 얘기하셔야 돼요. 우선은 간청하고 찾고 두드리고 물어야 돼요. 구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또 작용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 그랬을 때 가장 전제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기도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먼저 여쭈고 우리가 사람을 찾아가서 말씀으로 함께하는 기도로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마음이 열려요. 제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굉장히 신비하게 여기는 거, 너무나 신비하게 여기는 거, 그래서 꼭 우리가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 그것이 무엇이냐면 기도입니다. 함께 중보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왜 그러냐면 말씀을 나눌 때는 말씀을 열심히 들어요. 그거에 대해서 잠잠히 묵상도 잘해요. 숙제도 잘해와요. 그러면 이제 제가 직접적인 질문을 하거나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라 그러면은 얘기를 안 합니다. 잘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신기하게도 오늘은 좀 각자 돌아가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서로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면은 기도하는 가운데에서는 그들의 마음이 열리고 입술이 열려서 정말 함께 기도해야 될 내용이 무엇인지를 기도를 통해서 나누는 경우가 있어요. 굉장히 신비한 경험입니다. 절대 얘기 안 하시던 분들이 기도할 땐 그 마음과 입술을 열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도 기도하지만 서로의 삶 안에서도, 가족 안에서도, 교회 성도들의 삶 안에서도 함께 기도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외롭게 지내지 않으려면, 홀로 고난 속에서 혼자만 남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으시려면 여러분 꼭 기도 모임에 참여하세요. 여러분들이 기도 모임을 때로는 만드세요. 함께 기도할 동역자를 찾으세요. 가정 안에서도 교회에서도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을 통해서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나눌 때 가장 자주 나누는 말씀 중에 하나가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자, 보십시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응답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꼭 플러스 알파가 있으세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우사에게 예배드리지 않는 삶을, 거룩한 삶을 살고자 기도했을 때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플러스 알파로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세상 모든 것을 깨닫게 하는 통찰력과 하나님의 뜻을 아는 영성까지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부르짖으라 하고 응답하라 하신 하나님께서 추가로 플러스 알파 뭐 주시겠다?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구하는 것만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려는 크고 은밀한 일까지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이 약속 있는 것을 우리가 왜 거절합니까? 왜 사용하지 않아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는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어때야 될 것을 다시 한번 가르쳐줍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위해서 일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 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시간이 되었던, 재능이 되었던, 물질이 되었던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일하면은 주세요. 근데 어떨 땐 안 주세요? 야고보서 4장 3절을 보시죠.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대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이라. 내 욕심으로 내 스스로의 의를 자랑하고 싶어서 그렇게 기도하면 들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어떠한 기도 들어주지 않으세요? 마태복음 6장 7절을 보시죠.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을 생각하느니라. 즉 말을 많이 한다는 것은 내가 언변이 능하다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에 어떤 삶의 행동도 보이지 않고 기도의 능력도 없는데 기도 자체를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의 대상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가 어제도 기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약했던 것,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고백하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누구신지 깨닫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펴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살펴보면은 하나님이 정말 창조 전부터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먼저 일하신 그 하나님에게 우리가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회개의 기도를 하는 것은,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이 감사 안에서 살았는데, 이 은혜 안에서 살았는데, 우리가 이 은혜 안에서 은혜를 인정하고 의지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악한 길로 살았어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했어요. 그때 그 내용을 회개하는 것이고, 그 후에는 우리가 이 회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회개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나의 죄를 위해서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웃과 나의 자녀와 나의 제자들의 죄를 위해서도 우리가 구하는 제사장적인 신앙을 가지고 도와달라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모든 기도를 할 수 있는 은혜의 역사, 화평케 하는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걸 알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내가 나의 언변을 자랑하고 나의 어떤 재능을 자랑하기 위해서 중언부언 떠든다는, 말을 많이 하면서 떠든다는 것은 그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6장 24절을 보시자.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니라. 예수님 이름으로 구할 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구할 때, 우리가 간청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 들어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로 인해서 우리의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의 역사는 기쁨을 충만하게 하고, 기쁨은 우리에게 무엇이 더 풍성하게 만들어요? 찬양이 더욱 풍성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말씀, 기도, 찬양은 하나님 관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통로이면서 동시에 은혜의 작용이에요. 은혜의 결과입니다. 이 기쁨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강성성경 연구원 여러분들, 승리한 삶 여러분들 되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번째 단락은 11절에서 13절 말씀으로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가 어떤 관계임을 강조하나요? 키워드는 아버지, 아들, 관계, 성령입니다. 11절을 보시죠.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자,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문화권 안에서 예수님이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런 얘기를 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稱하는 것 때문에 돌을 맞아 죽을 뻔한 것을 봤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양자됨을 가르쳐 주시고 이 말씀으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아버지예요. 무서운 신이 아니라 아버지예요. 그런데 벗된 자도 귀찮아서 들어주고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들에겐 잘해주는데,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의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가 우리에게 무엇을 아끼시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지 않으시겠냐는 거예요. 반드시 하신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꼭 기도하라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로마서 8장 32절,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3대 특권하면서 박율 목사님에게 어렸을 때 교육받았던 거, 로마서 8장 28절과 32절, 37절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리고 로마서 8장 37절에 우리를 사랑하는 신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두 가지 사이에 있는 것이 바로 8장 32절이죠. 8장 32절 말씀 놀랐습니다. 함께 봅시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인간적인 관계로 독생자라고 표현했던 그 표현 안에서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그의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셔서 십자가의 죽으심 속에서 하나님의 모든 진노와 저주를 감당하게 만드셨던 분이 왜 그러셨다고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래서 그 독생하신 분도 우리를 위해서 주셨는데 그 독생하신 아들보다 더 중요하고 더 귀한 게 있겠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그 무엇보다도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를 주셨는데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너희들의 생각과 사고의 형식을, 방법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 근본은 본체이신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당신을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과 마찬가지예요. 당신을 우리를 위해서 주신 분이 우리에게 뭐가 아까워서 안 주시겠냐는 거예요. 안 주실 때에는 우리에게 좋지 않기 때문에 안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얘기할 때 yes, no, wait 이 세 가지를 얘기하죠. yes 할 때는 우리에게 좋은 것이고 주시기로 이미 작정하신 것은 빨리 주십니다. no라고 할 때는 그거 가지면 우리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도리어 독이 되는 거예요. 잘못된 거에, 우리를 잘못되게 만드는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지 않으세요. 그러면서 동시에 어떻게 하세요? 우리를 더 좋은 길로 인도하세요. 그리고 웨이트예요. 하나님은 가장 좋을 때 주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때하고 달라도 하나님이 생각하는 때가 우리에게 훨씬 더 좋은 걸 깨닫고 하나님께서 기다리라 할 땐 기다리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이라는 거, 이렇게 사랑하시고 거절하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박국 3장 2절 말씀을 통해서도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 간구해야 되는지 봅시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옵소서. 특히 하박국 3장 2절 말씀에서는 우리가 보게 되는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 진노 중에서도 긍휼하심이 풍성하시더라. 진노 중에서도 그의 사랑하심으로,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돌봐주시더라.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후에도 차마 그분을 쳐다볼 수 없고 찾아갈 수 없는 그런 면이 없을 때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다. 누가복음 15장 24절도 보시죠. 이는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살아났고 잃었던 아들을 내가 다시 찾았다. 얼마나 기쁘냐. 우리 함께 즐거워하자 하면서 잔치를 여시는 이 돌아온 아들을 향하여 그 사랑의 선언을 하시는 이 아버지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란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신뢰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의지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인정하지 않아요.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고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니 말씀과 동일하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주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자, 중심사상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내심 있는 기도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십니다. 사람이 본래 이기적이고 게으르다 할지라도 친구가 간청하면 어쩔 수 없이 들어줄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 사회의 보편적인 상황입니다. 간청이 인간 사회에서 통할 수 있다면 어찌 하나님께 기도하여 더 많은 자비를 얻을 수 없겠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 기도의 방법으로는 말로 구하고 구했기 때문에 응답해 주실 줄 믿어 행동으로 찾고 손으로 두드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3번 권하고 3번 보장하십니다. 이는 기도의 진도를 표현하는 말로 마지막은 주님을 만나 담판하는 단계로 적극적인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기도의 응답, 아버지의 응답은 너무나 필연적인 것입니다. 육신의 아버지도 그들의 자녀에게 해로운 것보다는 좋은 것으로 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세상 부모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악한 자들입니다.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바란다면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어찌 그 무엇을 아끼시겠냐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구하는 것을 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부족함이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신 이 은혜가 나에게 가장 만족을 주는 요인,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녀들과 함께하는 기도 훈련 내용을 통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하라 하시는 하나님, 기도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기도의 능력과 방법을 배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미련할 때, 악할 때, 교만할 때 더욱 기도해야 하는데 도리어 기도하지 않고 세상에서 방황함을 용서해 주소서. 기도를 배우고 기도의 동역자를 허락하셔서 기도의 능력으로 살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